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의 아부다비에 2017년 아부다비 루브르 그 박물관 미술관을 세우기 위하여 합의 문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걸었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미술관도 작품으로 만든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미술관 안에 있는 작품들, 그림들만 생각했지만 그 미술관이라는 건축물 자체도 작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빌바오는 1980년도 그들은 쇠락한 공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찾아오는 자가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빌바오에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예술도시로 변한 겁니다. 단 하나의 건물 때문이었습니다. 빌바오 구겐하임이라는 이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 그 미술관 안에 있는 그림과 그 작품도 소중하지만 이 빌바오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 자체에 끌려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DDP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을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주의와 조화가 안 되는 흉물이라고요. 그런데 2015년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꼭 봐야 할 명소 52군데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이 건축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미술관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작품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술관 그 자체, 그 건물, 그 건축물까지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은 세상의 상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믿고 주시는 이 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그것이로다. 바울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수고했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썼고요, 자기의 물질을 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쓴 바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삶을 쓴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마땅히 주어지는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 동원됐는데 내가 이 지식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나도 돈을 써가면서 얻은 지식인데 내가 고생하면서 얻은 경험인데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나의 삶의 수고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했다면 거기에 당연히 내가 받는 대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남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값 없이, 대가 없이, 내가 받는 것 없이 나는 수고하고 나는 애썼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하여 나는 지식으로 수고하였고 나는 땀 흘림으로 수고하였고 나는 시간으로 애썼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돈을 받고 내가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일 겁니다. 우리는 수고한 일에 대하여, 애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남이 도움받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받아야 되는 대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그런 대가 없이, 값 없이 그는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바울도 수고했는데 그냥 수고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다. 그 주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도 오늘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대가도 받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던 걸까요? 23절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에게는 분명히 무엇인가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애쓰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위하여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당신에게 선물하시죠. 애쓴 당신에게 오늘 휴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애쓴 겁니까? 누구를 위하여 수고한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인가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고생했고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애쓴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한 겁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상을 줘야 된다. 내가 나에게 휴가를 줘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휴가를 주고 원하는 것을 죄책감 없이 그것이 얼마이든 원하는 것이면 사라고 가지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유행하는 거지만요, 한때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수많은 나라에서 유행했던 작은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만보계라는 겁니다. 내가 걸을 때마다, 내가 한 걸음 걸 때마다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만보계를 통해서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건강해집니다. 10,000보를 걸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광고하면서 사람들이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그 10,000보계를 차고서 걸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것의 하나는 사람이 꼭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물건을 팔기 위한 그 회사의 상술이었지 10,000보를 걷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 도움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무리가 돼서 병이 나는 사람도 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세상의 이야기, 우리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진리처럼 들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 한심스럽게도 느껴집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자기를 위해 수고한 당신에게 선물하십시오. 자기를 위해 애쓴 당신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자기를 위해 애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사게 하십시오 하는 세상 가운데서 바울은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보상도 오늘 여기 받는 것도 없이 대가도 없이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였지만 대가가 없는 게 내가 받은 상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기 원하는 상이 무엇입니까? 인정 아닐까요? 좋은 것 아닐까요? 정말 내가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수고하고 분명히 애썼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까지 내가 고생하였지만 나는 아무런 대가 없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런 거 내가 받을 것이 없다는 게 나는 고마울 뿐입니다.
우리 교회 미국에서 섬기던 성도님 한 분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에 꼭 참석을 해서 그는 축의금을 내고 그는 부조를 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자기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이 다가왔습니다. 기대를 하셨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결혼식에 가서 내가 축의금을 냈는데, 근데 그 결혼식 끝나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자녀의 결혼식을 하고 인간관계 많이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인간관계 많이 정리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A라는 사람 집안에 결혼식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 냈으면 그 집도 내 자녀의 결혼식에 와서 적어도 5만 원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축의금을 안 보냅니까? 나는 그 집의 결혼식에 가서 10만 원을 냈는데, 아니 그 집은 어떻게 우리 집안의 결혼식에 대해서 5만 원만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10만 원을 보냈는데. 그게 너무 섭섭해가지고요, 친구 관계도 정리해버리고 안다고 하는 관계도 정리해버리고 내가 이제는 그와 만날 일이 없을 겁니다 하고 인간관계를 많이 정리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공짜 없습니다. 웃으면서 한 일도, 좋게 이야기한 것도, 지나가듯이 이야기한 것도 공짜 없습니다. 다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난곡이라고 하는 신림동에 있는 지역은 청계천에, 그 청계천 그 가에 무허가로 집단으로 판자촌을 짓고 살던 분들이 서울시에 의해서 집단으로 이주한 것이 난곡이라는 신림동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불법 건축물이죠. 집다운 제대로 집이 없고 그저 집이라고 해봐야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그저 방에 발 뻗고 자기도 힘든 정도의 그런 좁은 방에서 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재개발한다고 거기서 다 떠나게 하였습니다. 아파트로 가라고요. 근데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추가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들을 다 팔고 그들은 서울을 떠나야 되었고, 때로는 경기도로, 때로는 강원도로, 때로는 충청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난곡이라는 지역에서 살 때 어려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집마다 화장실이 없어서 공동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었습니다. 옆집에 어려움이 있다면 찾아가고, 없는 살림에 없는 것 가운데도 뭐 하나 들고 가서 같이 나누어 먹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찾아보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 흩어졌고 더 이상 옆집에 대하여, 더 이상 동네에 대하여 신경 쓰지도 관심 쓰지도 찾아가지도 않는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답게 사는 일들에 대하여 오늘 갈라놓고 단절시키는 그러한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이는 대가만 내가 얻으면 성공한 줄 압니다. 잘된 줄 압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물질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살게 될 뿐입니다. 우리 삶에 오늘 대가가 없는 수고는 하나님 주시는 상입니다. 받을 것이 없는 애씀은 주께서 주시는 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가가 없는 수고와 대가가 없는 애쓰고
그 헌신하는 일들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자연과 함께라고 하는 그 은혜 누이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한 분이 장기표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전태일 사건이라든지 민청학년 사건이라든지 청계 피복 노조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러한 모든 것에 관여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민주화 운동에 자기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 다녀야 됐고 10년을 감옥에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제대로 집안도 돌보지 못하고 자녀도 돌보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가 민주화 운동한 것을 인정을 해갖고 이분에게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상으로 10억 원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류를 써서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서류를 갖다 줘서 서류를 쓰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불같은 것이 치밀어 올라오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인가? 내가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동운동을 한 것인가? 정말 이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너무나 억압당하고 너무나 그렇게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뛰어들었지, 언제 내가 이 돈을 바라보고 보상을 바라보고 이 일을 했던가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생각에 휩쓸려 10억 원이나 되는 돈 받는 걸 거절합니다. 그게 김영삼 대통령 때였습니다. 벌써 지금부터 언제입니까? 그때 10억 원이면 지금은 얼마나 더 큰 돈이 되었을까요? 간단히 거절할 수 있는 돈인가요? 그가 그렇게 고생하고 10년을 도피 생활하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정당한 대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거절했고 지금까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삶이 넉넉해서 이제는 살만해서 그런 것을 거절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저 평범한 25평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나를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라고 지켜 세우는데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삶을 치열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살았고 다른 사람은 각기 자기의 길에 그들은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보상금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내 삶을 산 것뿐인데 왜 정부가 이 돈을 내게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각자가 다 자기 삶을 살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했다고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국회의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민주화 운동했다는 것 때문에 그가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 몸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또 그 가족 가운데 힘든 일이 생겼다면 우리가 마땅히 예우를 해야 됩니다. 예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 그건 다시 봐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부실을 가지고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올라가고 있고 그런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보상금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닌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보상 없이, 대가 없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쓸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상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같은 18절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 내가 받은 상입니다. 내가 받은 상입니다.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권리에 대해서 철저한 시대입니다.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권리를 그렇게 짓밟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습게 하십니까? 자기 권리에 대해서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까지 들어와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니 친구 사이에 있어도 우리 자신들 서로의 그런 권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도 침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받아야 될 상이 무엇입니까? 권리가 있기는 있지만 다 쓰지 않는 것이 주께서 내게 주신 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날 좌편 우편 높은 자리에 자기들을 앉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게 권리가 있지만 다 쓰지 아니한 것이 내가 받은 상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절제할 줄 아는 것 말입니다. 다 쓰지 않는 겁니다. 중단하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 해도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많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욕심 부리는 겁니다. 내 뜻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까지만 내 뜻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가지기 원하는 것이 있지만 거기까지만 가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거기까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내게 주신 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나는 끝까지 갑니다. 내가 원하니까 나는 끝까지 갑니다. 내 뜻이니까 내가 끝까지 갑니다. 내가 맞으니까 나는 끝까지 갑니다. 아니요, 그건 죄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권리는 있지만 다 쓰지 아니하는, 거기까지 내 권리입니다. 내 생각은 거기까지입니다. 내 뜻은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는 거기까지가 내 자리라고 하는 오늘 이 분명한 상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함입니다. 자유한 자인데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삽니까? 지난 겨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도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먹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케이크를 사다 놓으면 뭔가 분위기도 살고 뭔가 흥겹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케이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헌신을 해서 보육원에 수십 개의 케이크를 보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상으로 주신 생각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상으로 주신 삶이 무엇인가 하는 그 상으로 받은 생각,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궁궐을 다 지어놓고 궁궐을 백향목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비싼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금강송이라고 하는 나무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그런 좋은 목재로 자기의 궁궐을 지어놓고 궁궐에서 자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은 텐트 속에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텐트로 임시로 지어놓은 그러한 천막에다가 십계명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말이야? 이 다윗이 생각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이었습니다. 오늘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상은 무엇일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내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받는, 내 삶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받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상을 받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사람의 상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 받는 자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